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채워짐이 가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와 룻이고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난 다음부터 이 빈손이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겠고,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날마다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년 가뭄 동안 사르밧 가부를 먹이셨습니다.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날마다 채워져야 되고, 날마다 더 풍성해져야 되고, 날로 날로 흥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자꾸만 핍절해지고 자꾸만 쇠하여져 가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욥과 같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연단받을 때에는 우리가 가난해질 때도 있어요. 낮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겉은, 우리의 물질은 쇠하여질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채워지고 영이 흥해지고, 또한 주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범사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도 흥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날로 날로 흥해질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에요. 성도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할 때에는 또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기 힘든 것,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명으로, 성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룻을 보십시오. 룻이 어머니가 시킨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지금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발치에 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젊은 과부의 몸으로 나이 많은 늙은 보아스, 어떻게 보면 뻔뻔함이에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에, 기도할 때에 밤늦게 친구의 집을 두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떡을 달라고 두드리는 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한잠 자고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가 안 열어주자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발염치함이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후한무치입니다. 뻔뻔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것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너희가 뻔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와 룻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지시하였고, 그리고 나오미는 시어머니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저래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믿고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지금 루시 보아스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어깨 활짝 펴시고, 남들은 우리를 뭐라 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 때나 담대하면 안 돼요. 주의를 어기는데 담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갈 때 담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요, 별명이 뱀 목사예요. 뱀 목사. 뱀 하는 뱀 있죠. 이 뱀을 다루는 목사예요. 이 사람이 왜 뱀 목사라고 불리느냐? 이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믿음만 있으면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 구원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 목사가요, 제이미 쿠츠 목사가요, 2014년 1월 16일에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미국 켄터키에서 그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성도들 모아놓고 막 뱀을 가지고 뱀 구원을 막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잘못 다뤄가지고 이 독사에게 물려버렸어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란 성도가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근데 성도들 앞에서 이 목사가, 제이미 쿠츠 목사가 지금 뭐라느냐, 내가 평소에 가르칠 게 뭐냐, 믿음만 있으면 뱀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 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탁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뱀 구원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구급대원,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운전을 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독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난 뉴스입니다. 기사에 보면 경찰이 왔고 구급대원들이 당신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빨리 이 해독 주사를 맞아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성령 충만한 자는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여러분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독사에 물리면 죽을까요? 살까요? 너무 걱정하시는 표정 지으지 마시고,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조혜진 사님, 죽을 것 같아요.
조혜진 집사님 믿으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살 것 같습니까, 이영미 집사님? 한 뱀 한번 풀어드릴까요?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도 아프리카 오지, 의사도 없고 아무런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 우리나라도 초기 기독교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맞죠,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들고 갈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여러분, 오늘날은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될 때예요.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때란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침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복음이 벌써 많이 뻗쳐져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세계 곳곳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전도하시느냐? 이제는 주님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떠나 있던 나오미가 무슨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까? 베들레헴 땅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집에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잔치가 열릴 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양지중앙교회 홈페이지를 많은 분들이 자꾸 보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만난 한 분이 자신의 어머님이 양지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 담임 목사님 간증집회, 또 우리 교역자들 설교 듣고 그러면서 이 교회 가면 좋겠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니까 소문을 듣고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날로 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실망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약한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더니 날로 흥해지구나, 그걸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이제 잔치 열릴 겁니다. 10월 셋째 주가 우리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통돼지 바베큐, 작년에도 왔던 바베큐가 올해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두 집사님 가정에서 반반씩 내가지고 통돼지 바베큐를 지금 예약해놨어요. 출장 요리사가 와서 돼지를 썬그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가 이제 열립니다. 그 잔치 때에 여러분, 주변에 좀 청할 수 있는 이웃 있으면 교회 예배드리러 가자 하지 마시고 바베큐 가든 파티한다 하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 우리 교회의 풍성함, 저와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담대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위기를 느끼게 하시고, 아, 병원 가야겠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병원도 아무 병원 가면 안 됩니다. 돌팔이 의사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병원을 가냐,
물론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쪼로로 병원만 가면 안 돼요. 아이고야 감기 걸렸네 쪼로로 쫓아가는 것보다 감기 기운이 올 때 하나님 제 몸이 연약한가 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다가도 감기가 고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떤 병원에 갈까요? 어떤 의사를 만날까요? 종로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 지인을 통해서 또 좋은 의사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후원하는 그 아제르바이잔의 김다니엘 선교사님 오셨을 때 간증 들어보면요, 거기서도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그 역사가 오늘날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현대 문명 속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좋은 치료제와 또 의사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주님 의지한답시고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의사도 좋은 치료제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혜롭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은 나오미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벤 목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악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고, 오늘 룻은 나오미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 딴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이것이 담대함이죠. 이 발치에 누웠다는 것은 완전한 겸손이고 또한 간절한 소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되 이 담대함이 더욱 깊어지는 적극적인 담대함이 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양지중앙교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진리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받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약속이, 그 간절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내 생각과 내 상식이 조금 달라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 가서 몸을 씻고 단정하게 얼마나 또 떨렸겠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발치 아래 누워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날로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쌓일 때에 우리 주님이 날로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아스가 인기척을 느끼고는 깜짝 놀랍니다. 일어나 보니 누굽니까? 룻이에요. 근데 룻이 그때 뭐라고 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가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옷자락이 아니고 날개입니다. 날개. 근데 똑같은 카나프라는 단어가 2장 12절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건넸던 축복의 말이에요.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이 날개가 똑같은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건네는 말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건넸던 말을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그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그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그에게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축복하셨는데, 당신이 당신의 옷자락 하나풀을 펴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시고 보호해달라. 당신이 내게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그 날개가 다름 아닌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한 청혼입니까? 굉장히 지혜롭죠.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이제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좀 책임져 주이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 당신이 나의 날개가 되어주고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는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혼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뭡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 청혼입니까?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들으면서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청혼이에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 아주 젊고 현명하고 또 아름다웠어요. 분명히 룻의 외모가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젊고 똑똑하고 사랑받을 만한 여인, 그런 여인이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이 늙은이에게 이렇게 청혼을 하는가? 얼마든지 룻은 젊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인애라고 하는 것은 가부가 되었고 늙은 시어머니, 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라와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먹이기 위해서 룻이 날마다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 헌신을 보아스가 보았다는 거예요. 나중 인애는 무엇입니까? 죽은 남편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가문을,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합니까? 누가 지금 헌신합니까? 지금 룻이 헌신하는 거예요. 혼자 살짝 빠져나가면 얼마든지 좋은 남자, 젊은 남자, 능력 있는 사람, 왜요? 젊고 이쁘고 아름답고 똑똑하니까 충분히 룻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빠져나가지 않고 이 집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헌신을 보고 지금 감동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헌신 아닙니까? 헌신은 뭐냐? 자기가 편한 길 갈 수도 있는데 그 길 놔두고 힘든 길, 어려운 길 따라가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헌신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보아스를 통해서 또 그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헌신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받을 상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감추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과 같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몰라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헌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헌신하는 분들이 다 많습니다.
토요일 날 편한 길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쉬고 싶고, 가정일도 돌보고, 유원지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토요일마다 그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땀 흘려서 온 교회를 쓸고 닦고, 강단을 돌보고, 또 주방에 썰고 장봐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밥을 준비하는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든 일이에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헌신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화장실이 얼마나 습합니까? 그런데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온 교회를 돌보는 성도들, 그것이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으시죠. 나올 시간이 없으시죠. 나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몸으로는 봉사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나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물질로 나는 봉사하겠다. 여러분, 그것도 헌신이에요. 또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와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이것도 헌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은 힘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자리를 해야겠구나, 감당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헌신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갚아주시는 거예요. 룻의 헌신을 보고 보아스가 지금 감동받는 거예요. 네가 젊은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네가 처음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구나, 네가 참 헌신적이구나. 보아스가 감동할 때에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날마다 쌓이고 쌓여서 날로 날로 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숙함이에요. 현숙함. 지금 룻이 담대하게 나아갔지만 그 이면에는 한쪽은 또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떨릴 거예요. 발치 아래 누웠어요. 그 달밤에 그 나이 많은 남자 발밑에 누워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보아스가 만약에 거절한다면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동네에 소문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의 담대함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룻의 역할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 전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온 마음 정성으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11절에 룻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사라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두려움을 순식간에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재앙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떨림이 찾아올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 이거는 선조치예요.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너 안심해라. 내가 다 행하겠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존중한다. 너는 젊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현숙하다. 그런 너를 내가 취하고 싶지만 그러나 너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해보겠다. 나보다 더 좋은 신랑이 있다. 그 사람이 너를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내 기업을 이어가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그리고 백성들이 룻이 현숙하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룻이 계산이 밝아서 보아스의 재산이 탐나서 지금 보아스에게 이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처음 강합니다. 첫째로 강합니다. 강하고 부지런하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현숙한 여인은 흐트러짐이 없는 그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는 여인입니다. 우리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 한마디도 못하겠죠. 예전에 어디 아침부터 여자가 큰 소리야 이렇게 했죠. 그러나 현숙한 여인의 소리는 우리 남편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 똑똑한 여인 말고요, 계산 잘하는 여인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강한 여인, 힘센 여인 아닙니다. 그죠? 내면이 강한 거예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룻이 담대함이 있었어요. 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함과 더불어서 부지런한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난 것이 없는 것, 그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최선을 다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곳까지는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명한 여인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했던 약속,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셨어요. 두려움부터 사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 보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야겠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헌신이 나와야겠고, 마지막 오늘 룻에 살아온 행적처럼 성도의 삶이 날마다 현숙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 속에도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명절 가운데서도 여러분 식구끼리 헌신하셔야 돼요. 내가 짐지기 싫으면 그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음식하는 거, 찌짐 부치게 하는 거,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이 흥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반응하시고, 현숙한 며느리, 현숙한 아들, 현숙한 부모, 온 성도 되셔서 날로 날로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흥하고, 여러분의 삶도 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흥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흥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명절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듯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쁜 잔치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